자, 오늘 부활 이후 첫 맞는 수요 사경인데, 부활 다음에 우리가 꼭 같이 나눠야 될 게 있는데 승천과 재림입니다. 이 승천과 재림의 교리는요, 우리 기독교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이 부활에 비해서 좀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는 설교일까요? 승천에 관한 설교. 승천에 관한 설교 많이 못 들으시죠? 부활절 다음에나 한 번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승천과 연결되고, 승천은 또다시 재림과 연결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 속에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뺄 수가 없는 귀한 교리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특히 사도행전 8장 1장 9절로 11절에 이 승천의 얘기와 재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이렇게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더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사역이 다 완성된 줄 알았는데, 특이하게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더 있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바로 가시지 않고 40일 정도 제자들과 더 유하여야 할 만큼 제자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찾아오셔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인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질문 한번 할게요. 주님은 그렇다면 이런 불완전한 제자들을 이 땅에 버려놓고 승천하실 게 아니라 연약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설 때까지, 조금 완전해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 계속 계셨으면 어땠을까? 막바로 승천하실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불안한데, 완벽하지 않은데 왜 그런 제자를 남겨놓고 승천하셔야만 했을까? 승천의 교리를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천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 승천의 정의가 있는데, 여러분, 승천은 어떤 거냐면요, 주님이 사명을 다 끝내고 주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그게 아니라, 이게 승천의 정의가 아닙니다. 승천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 땅 위에서의 증인되는 사명을 위탁하시는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승천의 정의예요. 우리 승천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승천인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이 사명을 위탁하시는 사역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까지는 주님이 증인의 사명,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신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사명을 위탁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제자들과 주님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야 되는 이유는 이 사명을 이제 주님께로부터 제자로 위임하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떠나지 않으면 위임 못해요. 그러니까 떠나시는 거는 버리심이 아니요,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주님의 또 다른 사역이에요. 이게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죠. 근데 그들을 홀로 버려두고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 방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승천은 증인된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 사명을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게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겁니다. 불완전했잖아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불완전했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떠나가시면 성령이 임하세요. 떠나가지 않으시면 성령이 오시질 않아요. 승천은 반드시 있어야 될 구원의 완성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읽지는 않았는데 그 위에 절 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이제 물었던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땅의 부조리, 타락함, 패역함들이 주님이 부활로 인해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이 이제 그때입니까?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오히려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의 말씀을 위탁하신 것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셨어요.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랬더니 그때다 이때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위탁하시는 말씀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실 분인가라는 이 바람에 주님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셨어요. 주님은 때와 시기에 관계없이 제자들에게 증인될 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복음과 능력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위임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부활의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부활의 삶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인 것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맡기고, 그렇죠? 불완전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구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성령을 함께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 제자들이 이 실제적인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와 연합하고 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며 증인된 삶을 살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이 승천의 사명의 위탁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까 제가 우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불완전한데 왜 가세요? 조금 더 있다가 완벽해지면 가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은 떠나가시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승천은 증인될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위임받는 거예요. 이게 승천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승천과 약간 다르죠. 승천은 주님이 일을 다 마치시고 편하게 쉬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시는 것이다. 이게 승천이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한 과정이에요. 구원을 다 완성하고 끝내서 쉬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승천의 의미를 바로 알았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온전히 이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으로, 즉 죄악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가 예수 앞에서 부인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즉 십자가가 있음을 깨닫고 죽음의 두려움, 공포, 한계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구원인 거예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로서의 삶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신 줄 아세요? 어디서 승천했습니까? 우리 12절에 보면 감람원, 그죠? 감람원이라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감람원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감람산은 어떤 데죠?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데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렸던 곳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연약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막 흔들릴 때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승천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큰 의미가 있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는 힘들고 외롭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명, 그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결단했던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결단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끄셨고 감당할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던 자리, 계속 가기로 결정했던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어려운 사명을 또한 위임하고 계시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많고 많은 자리 가운데 왜 하필 감람원이 승천의 자리냐고 물으신다면 이런 성경의 발견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만한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사명을 붙드는 곳이에요. 사명을 위임받는 곳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세요. 능력을 주세요. 언젠가 설교 때 제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요, 뭐까지 같이 주신다? 능력을 같이 주신다. 네. 진짜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사명 감당하라고 어떻게 해요? 가진 게 없는데. 성령을 주신다. 또 성령이 어떤 영이시죠? 은사의 영이잖아요. 은사를 부어주신다.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그래야 그 증인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봐요. 그러면 능력 있을까요? 능력 없을까요? 힘 있을까요? 힘 없을까요? 근데 성령이 언제 주신다고요? 사명 감당하기로 결정하면. 내가 잘 살고자 결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위임받을 때 결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고 있잖아요. 그때 어떤 공통된 현상이 있냐면 성령이 임하신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 능력이 있고 강력해지고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성령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떨 때 받느냐? 사명 감당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구역장님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로 결정하면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요, 거기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신다. 승천하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승천은 재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한 대속의 은혜와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완성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하나로 연결된 구원에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셨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심을 경험해야 되고 동시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셔야 돼요. 이 자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 부활절 설교 때 다시 살아났다면,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네, 그 사람의 특징은 다시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천국 갔다 왔기 때문에 좋은 거 봤어요. 보면 못 말려요. 본 사람은 못 말려요. 왜 우리가 계속 예수의 피로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세상의 것을 쫓고 있는가 하면 아직 못 봤기 때문이에요. 일단 보면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아 보면 못 말려요. 다 팔고 사고야 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비탈길, 상습, 침수지 못 들어요. 그 말을 안 들려요. 그거 사면 망한다고 아무리 주변에 얘기해도 사고야 말아요. 이미 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천국 보고 오면 천국에 그거 금은 가지려고 돈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재림, 이제 승천 얘기했는데 재림을 좀 얘기해 보면 이 재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연되고 있다. 이거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연된 재림의 논리, 이렇게 문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재림의 이 표현 자체가 믿기가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 어디에선가부터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굉장히 극적인 표현인데 이 사실 자체가 믿기가 어렵죠. 그만큼 이 재림은 굉장히 극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극적이냐면요, 이 재림을 받아라던 시기에 이 유대의 시기가 로마의 핍박이 극에 달하고 있었던 이 시기였거든요.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처음 세대들은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소망.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굉장히 극적이에요. 굉장히 극적으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서 이 콘스탄티누스 칙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313년에는 종교를 믿어도 된다고 되어 있고, 원래는 이 데살로니가 칙령 380년대에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가 돼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야 될 동기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고난당하고 압제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학수고대하는 신앙인데, 이제 더 이상 고난과 압제가 사라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학수고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림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재림을 바라보질 않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맞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본 책에는 보면, 근데 그게 맞는 표현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쩌면 요즘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클 거래요. 왜냐하면 지금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금 핍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통일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은 분들이요, 통일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통일된 다음의 상황보다 지금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아무튼 안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안 나는 상태에서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실제로 제가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뭐 민족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얘기하지만은 통일이 되면 엄청난 사회적 부담과 돈과 비용이 엄청, 그게 다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돈들이거든요. 재림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 지금이 얼마나 편해요.
뭐 AI 지금 난리잖아요. 이 선거에 이슈도 되던데 요즘에 AI 사용하시는 분 제가 한번 해봤는데 기똥차더라고요. 상담 다 해줘요. 의사 만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어디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런 약을 먹는데 이게 어떤 효과야? 참 걱정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도다지 나와요, 인사를. 그것도 하면요. 참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 성분은 어떤 성분이고 어떤 데 주요하고 이 정도 먹으면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향후 그 병은 어떤 향후 다 나와요. 제가 의사 상담하는 것도 홀라요. 모든 데이터, 빅데이터를 싹 끌어들여 가지고 의사처럼 딱 그냥 해요. 어떤 수술을 한다. 이 수술을 하는데 내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될까? 이러면 어떤 데 쫙 나와요. 여기에 더 확실한 근거를 대어 드릴까요? 딱 물어요. 우리 어르신들 한 번도 안 사용해 보셨죠? 신세계가 열리고 있어요. 제 사진을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내 사진이 너무 어둡잖아? 좀 밝은 얼굴에 내 얼굴을 만들어줘. 사진을 합성해서 딱 출력시켜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굉장히 초보적인 거고요. 재림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다시 오고 싶어요?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핍박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재림을 소망한. 왜냐하면 이제 편하잖아요. 재림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결혼했는데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살만한데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지연된 재림이 아니라 재림을 원하지 않는다가 맞는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세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거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와 핍박과 순교는 계속되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가? 재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마치기도 전에 재림 예수님을 경험할 줄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끝내 그들의 기대대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초대교회는요, 예수의 신화적이며 환상적인 재림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이 땅에 눌러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증인들이 다 죽기 전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재림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가 임박한 재림이 있고, 둘째가 먼 미래의 재림이 있고, 또 세 번째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재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임박한 재림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가지고 다 배교하고 다시 지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들에게 임박한 재림이 선포돼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런 재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먼 미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 시대가 다 끝나기 전에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이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내가 올 것도 볼 자가 있다. 이 세대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말 이전의 역사 전체를 말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 미래의 재림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재림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아까 임박한 재림은 지금 막 배교하고 세상으로 막 나가고 너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임박한 재림을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에게 신앙을 붙드는데 굉장히 유효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먼 미래의 재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종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다시 오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이런 종류의 재림이 있고 또 하나의 재림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재림인데 이건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때 온다, 저때 온다, 막 난리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말씀에 연합하기 위해서 각종 이단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재림이 또한 함께 선고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재림이 다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임박한 재림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먼 미래 시점에 재림도 선고하고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재림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신앙이 간당간당하신 분이 있죠. 나 신앙 그만둘까? 차라리 그냥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살까? 누가 그러는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 너무 억울해. 남들 해보는 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임박한 재림이 선포되는 거예요. 곧 오신다. 붙들어 매는 거죠. 삶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죠. 이게 먼 미래의 시점에 항상 붙들어야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에 맞게끔 말씀이 선고돼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목소리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또 여러 가지의 현혹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연합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시기를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언제 임할지 모른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 선고가 내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서 이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사실상 받아들여요. 이 심판이 유예되는 것이지 아예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고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유예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참고 견디고 준비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모든 경우 성경에서는요, 이 재림은 언제 임하시는가의 시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는가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을 생각할 때 언제, 어떻게가 아니라 늘 깨어있는 삶, 훈련받는 삶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이 갖고 있는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을 믿는 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잠재적이잖아요. 아무리 지금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갑자기 부르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 대형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는 친구의 교회에,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인데 예전에 시청 앞에 이렇게 자동차가 급발진해서 여러 명 죽었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 중 가운데 그 교회 교인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한번 겪어보면 멍해지는 거죠. 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언제 임할지 모르는 불가능, 예측이 불가능한 재림이 실제화로 와닿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삶, 훈련받는 삶을 요구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할 때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 굉장히 돋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있던 신앙의 위력은요, 저는 처음에 그냥 주어진 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갖고 있던 모든 신앙의 위력은 훈련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훈련의 산물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위력은요, 원래 하나님이니까 갖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이고 훈련이라는 얘기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기질을 타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훈련했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게 아니라 막 어디서 막 울고 계셨겠죠. 어디 가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뭐 그러고 계셨겠죠. 예수님이 기도의 위력을 갖게 된 것은 훈련했기 때문에 피곤해도 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그렇죠? 항상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의 습관이 없었다면 그 와중에 기도할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급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위기가 딱 닥치면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기도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하실 때 기도 연습하셔야 돼요. 평안하실 때 새벽을 밝히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습관이 돼서 기도가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림은요, 지금 오고 계신 주님,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속에 이미 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재림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주님으로 행하는 성례와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시고 그를 믿는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이 매일 일어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오셔서 심판을 집행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이미 재림한 예수가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재림 때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현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재림 사상이에요. 이미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실 예수가 아니라 오시고 계신 예수,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림, 먼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여러분 삶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임 사역이다. 승천과 더불어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아, 부활절 끝났네. 이제 또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위임받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